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만나면 변화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을 만나 구체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 사마리아 여인, 나인성 과부, 니고데모, 삭개오, 그리고 혈루증 여인 6명을 쭉 살펴보았더니 과연 제목대로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서 밤새 고기 하나 못 잡아서 전문가의 허무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 정욕 가운데 계속 빠져가도 목마른 사람, 또 자식을 잃고 특별히 독자를 잃고 큰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 또 인생의 목마름, 외로움, 혼란스러움, 특별히 고칠 수 없었던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것이 단초가 돼서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변화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이 되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사람 사울은요, 문제가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 퍼펙트, 완전 완벽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만났던 것도 아니고 찾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최소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라는 사람, 산헤드린 공의원이거든요. 다시 말해 유다 전역에서 70명만 뽑는 산헤드린 공의원에 들어간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조차도 심령의 갈급함과 심령의 어두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정작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퍼펙트한 문제가 전혀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게다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세대, 샛별이고 차세대 리더로 주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증오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열정이 불같은 그야말로 차세대 리더였던, 어디를 찔러도 부족함이 없었던 이 사울은 자신만만해요. 부족한 게 없고 자기 하는 일에 확신이 넘쳤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m perfect, 나는 완벽해,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열심으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고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것도 아주 당연하게 여겼거니와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확신, 이 긍지가 하늘을 치솟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교의 이름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아서 없애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하는 일로 부족하니까 다메섹까지 지경을 넓혀 갔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그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극적인 전환인데 예수 핍박자가 예수 전도자로 완전히 변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읽었던 내용 안에 1절에서 끝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는요 살기가 등등한 예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완전히 변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일컬어 사울이 바울된 사울의 회심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오늘 자신의 이 다메섹 회심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오늘만 얘기하지 않고요, 사도행전 22장에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도 오늘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어떠한 전도 간증 앞에서는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메섹 경험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예수 만났다고 하는 그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있죠. 저는 고등학교 때 있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얘기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래,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제가 사도 바울에게 힘을 얻었다니까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만난 이 이야기는 계속 해야 되겠다. 별로 반응이 별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바울에게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이 바울된 너무도 소중한 본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주님은 사울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셨을까? 예수 박해자를 예수 전도자로 변화시킨 걸까? 자,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따라 다메섹 지경을까지 넓혀서 그리스도인들을 싹 잡아 죽이기로 결심한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유는 단언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이 일념 하나로 브레이크 없이 전력 질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수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직접 개입하셔서 이렇게 오늘 나타나시는 것인데, 자, 사울에게 우리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냐? 우리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각이 정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정오라고 합니다. 12시, 가장 태양이 장렬하던 그 시간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큰 빛이라고 했고, 그 다음 26장에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하늘로부터 지금 사울을 둘러 비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으로부터 이 빛이 임하셨는데 불처럼 바람처럼 폭풍처럼 그 빛이 그냥 빵 터진 거예요. 빵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말을 타고 가던 사람들이 다 발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에서 다 굴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같이 가던 그 모든 일행들이 큰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오직 사울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름을 2번이나 불렀다? 이 사람의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거 누구 목소리입니까?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음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목소리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을 박해하다니요. 지금 들어보니까 분명히 하늘의 음성이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물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분명히 주님 맞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음성 맞는데 박해하다니요. 누구십니까? 자, 그때 우리 주님이 천둥벼락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바로 지금 이 순간 사울의 머리가 둔기로 맞은 것처럼 하얘지고 정신이 몽롱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목적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이 헌신과 열정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잡아 죽여 없애려고 하는 자가 다름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었다니 망연자실이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여지껏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하나님, 그분을 박해하고 그분을 죽이고 그분을 없이 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주의 일이라고 확신했던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내가 박해하던 저들이 옳았고 내가 틀렸잖아,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확신하던 그 일이 실상은 우리 주님이 전혀 원치도 않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더 나아가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던 그 일이 도리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사울은 추워도 자기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은, 저 예수쟁이들 잡아 없애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신념, 확신 속에 스데반도 죽였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거기 서서 만족할 수 없어서 다메섹까지 가서 저 예수쟁이들 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달려가던 차에 지금 빛으로 오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 사실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지금 사울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니까,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주님의 빛 안에서 자기의 실상이 그대로 다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충격 이후 사울이 어찌게 됐을까요? 8절과 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으로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눈은 떴지만 눈뜬 장님이 되었죠. 해보다 더 밝은 빛에 노출이 돼버리니까 그 강렬하신 빛으로 육신의 눈이 잠겨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은 멀었지만 어느 눈이 띄었습니까? 영의 눈이 띄인 거예요. 육신의 눈, 정욕의 눈, 세상적 이 마귀의 눈은 감겨졌지만 영의 눈,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제까지 그토록 열심으로 달려온 자신의 삶이란 차마 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허접 쓰레기였던 거예요. 영광의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니 나는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살인자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임이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한 건 이해되는데 거기 보세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안 했다.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마실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일체 물과 음식 입에 하나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그랬을까? 거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지금 눈이 먼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간 하나님께 지금 통회 자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핍박하였던 저 예수가 알고 보니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었다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던 주님이 바로 저 예수였다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죄송스럽고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이 우리 예수의 빛으로 활짝 눈이 튀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 누가 떠올랐을까? 스데반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죽어가면서까지도 자신을 용서하며 기도하였던 스데반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자신 때문에 죽어가던 자들, 고통받던 자들, 핍박받던 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여러분, 사울은 마실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외에 다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눈이 멀고 말았지만 아예 눈을 뜨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자신의 죄악을 애통하고 후회하며 자복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기도하는 중에 부르셔서 사울을 향한 놀라고 기가 막힌 사울의 인생 계획, 인생 스케줄과 비전을 쭉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성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가 지금 눈이 감겨 있는 사울을 안수를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가 감겨 있었던 사울의 머리에 안수를 충만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의 눈에서 뭐가요? 비늘이 벗겨져요.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몸에 강화졌다. 비늘이 벗겨지니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징 아닙니까? 비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신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쉽게 말해 사울을 그동안 가리고 있었던 게 뭐예요? 비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가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비늘이었다. 비늘.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 순간 환하게 보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온전히 믿고 주님의 사도로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는요, 그분들과 관계 맺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들과 좋은 관계 맺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눈에 끼인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으로, 영광의 그 빛의 불로 그거 태우시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믿지 않아요. 제대로 볼 거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바울을 가리고 있었던 그 비늘이 싹 벗겨지니까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아퀴나스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뽑으란다면 첫 번째가 성 어거스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은 중세 최대의 신학자인데 저 사람이 쓴 책 중에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이게 방대한지요, 어떤 사람도 저거 일평생 다 연구 못할 만큼 엄청난 위대한 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저 책이 미완성의 책입니다. 근데 저 책이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어느 날 이 사람이 성 니콜라스 채플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정해진 시간 딱딱 맞춰서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끌어와요. 그게 바로 1273년 12월 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퀴나스가 그날 이전과는 너무도 다른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사울에게 임했던 해보다 밝은 빛이 그를 강렬히 둘러 덮었던 거예요. 아마 정확히 무슨 체험인지는 모르지만 그 뒤로부터 신학 대전을 더 이상 쓰질 않아요.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완결될 수 있을 것을 쓰질 않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것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신학대전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서예요. 변증서예요.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알고 있었던 바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모든 신학에 대한 총론이었던 것인데, 아마 오늘 사울에게 임했던 영광의 빛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보니까 내가 썼던 것은 한 줌의 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정확히 1년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영성가들은 이런 의문을 품어요. 그 위대하다고 하는 그 신학 대전이 우리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 정말 그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근접해 있을까에 대한 것은 물음표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요 모든 걸 갖춘 엘리트였을지라도 만일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둘러 비추신 해보다 밝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었다면 사울은 그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무슨 일입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요, 주님의 교회를 짓밟는 일이요, 더 지옥을 향한 죽음의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에게 임했던 주 예수의 빛,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인해 사울이 비닐을 벗고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온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이 하나 도출됩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갖추고 배우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빛, 성령의 그 빛이 없다면 눈뜬 소경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신의 소경 같은 자일지라도 주 예수님의 빛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걸어간다면 그는 누구보다 제대로 온전히 모든 것을 보고 통찰할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길 잃지 않고 제대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 가운데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번에 하반기 승리를 위한 기도에 만나면 변화됩니다, 이 주제를 좀 비교적 늦게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하루하루 하면서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받았던 은혜가 많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참 많이 컸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뽑으라면 어떤 은혜가 그래도 제일 컸느냐 묻는다면 저는 첫 시간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밤새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그 전날 진 허탕을 쳤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렸더니 육적, 영적 엄청난 하나님이 또 사명자로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죠. 나의 깊은 곳이 뭘까? 근데 여러분, 그 깊은 곳은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깊은 곳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주님의 그 깊은, 순종해야 될 깊은 곳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요 그때 설교를 하고 나서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탁탁 그때마다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받은 거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깊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깊은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1차적으로 저렇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로 그것도 하나하나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죠. 특별히 특별히 이제 올해 우리가 다른 거 못하더라도 따라합시다. 하늘 양식, 감사 노트. 이 두 가지는 꼭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꼭 말씀드릴게요. 전반기 때 저도 어쩔 땐 숙제처럼 하고 어쨌든 감사 노트를 빼먹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 깊은 곳이 뭐냐면 숙제하듯 하지 말고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깊은 곳에 가서 깊이 하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전반기 때 조금 잘못하신 분들도요, 하반기 때 감사 노트 이제 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양식 또 그 외에 성경 통독까지 기쁨으로 잘 순종할 때 여러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깊은 곳이 뭐였냐면 주님의 깊은 곳이 뭐냐, 저 개인적인 건데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할 때 관련된 이 주석서나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해요. 근데 주님이 야, 책 참고도 중요하지만 너 깊은 묵상 좀 하라고, 깊이 묵상을 하라고 저에게 그 깨달음으로 확 주셔서 더 많이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로 하게 받았습니다. 또 하나 세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깊은 곳이 뭐냐면 주님이 이끄시는 깊은 곳 아닙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우리 주님이 이끄셨던 깊은 곳이잖아요. 너의 얕은 곳, 네 생각으로 재단하는 그거 하지 말고 주님의 깊은 곳에 인도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반기에 나를 어느 길로 어떤 사람에게로 이끄시던지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어느 곳 어디로 누구에게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뭘 의지하냐면 오늘 사울에게 비춰주셨던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능히 뚫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호련히 비춰주셨던 다메섹 도상에서 임하였던 해보다 찬란한 그 빛이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 속에 끊임없이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을 구하십시오. 그 빛을 사모하세요. 그 빛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빛 가운데 내가 성경 읽을 때도 뭘 할 때마다 하나님 그 다메섹 그 빛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다메섹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그 빛, 영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축복의 빛, 우리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 가운데로 날마다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기는 이 빛 가운데 주님이 어디로 깊은 데로 인도하신지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45장을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